네, 오늘 전교인 특별가정기도회 둘째 주간 금요일에 동참하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모인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함으로 모였습니다.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오늘도 회복하시고 오늘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제 성경책은 175면, 신약성경 175면입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6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특별가정기도회 둘째 주간 금요일에 동참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2주차를 오늘 마감을 하는데요.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날마다 임재하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 임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힘써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모이지 않고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다 보니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점검해 줄 수 없잖아요. 오늘도 이 금요일날 이 특별 가정기도회에 누가 동참했는지 몰라요.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가정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또는 가정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오늘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에 반드시 예배와 기도가 정착될 것이다. 이제 벌써 2주가 됐잖아요. 어떤 가정은 이미 습관이 됐을 거예요. 8시만 딱 되면 자녀들이 먼저 예배하자고 하는 가정도 있길 바랍니다. 네, 정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매일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게을러지지 마시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모읍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기도와 예배가 정착되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실 일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가정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막 세워질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놀랍도록 응답하실 것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가정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신과 소망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 가정에 정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기쁨입니다. 기쁨.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네,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다시 사심에 대해서 들은 직후입니다. 주님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당연하죠. 믿고 따르는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하죠. 근데 주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근심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 무엇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이 뭔지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상황, 닥칠 위험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근심은 이제 사라지고 기쁨이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장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이 실제가 되었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고난은 더 세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으로 제자들이 충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고난받는 것이 지금 기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지금 풀려나는 상황입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는데도 제자들은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영광과 상복으로 주어질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매를 맞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장차 저 천국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생각하니까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지요. 완전히 다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니까 제자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주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떠한 두려움과 절망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주님을 만난 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영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임해요. 그래서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우리처럼 지금 막 흩어졌어요.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 중에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거기서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에 쌓여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그 성 전체가 기쁨이 임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뻐해요. 그를 통해서 그 주변 전체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정으로 가지고 가면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기뻐하게 돼요. 문제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면 얼마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언제 변하나. 사람만 보면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기쁨이에요. 한 번은 책에서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사춘기 때에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가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아버지는 매일 술로 살아.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어린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집안 형편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어머니 입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지나.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서 즉시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을 회복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어느덧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어느덧 자기 안에 슬픔과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더래요. 이거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찬송하니까 그 기쁨이 자식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기뻐하세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의 기쁨을 빼앗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기뻐하게 하시고 빌립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아버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오늘도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 기쁨을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지체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 위해서, 맡겨주신 태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종들 되게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주여 날마다 기뻐하며 이 기쁨을 흘러버리는 기쁨의 풍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가정의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필립을 통해서 성 전체가 기쁨이 임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가는 곳마다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는 중보하게 하소서. 아버지는 중보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맡기는 영혼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중보함을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은혜되는 기도 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아버지 어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이 시기를 견디면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